영성신학 제4권 1강 지난번에 했는데요. 오늘 2강을 강의할 텐데 2강의 십자가의 도와 회개에 대해서 할 건데요. 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직면과 교정, 그러니까 교정을 하려고 했을 때 어떻게 그 교정을 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모든 우리 저기에 되어 있는 내 영성 적용 영역, 환경, 대인관계, 물질관계, 건강관계 이 네 영역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수용 침묵 또 내지 영분별 또 영적 경계선 설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교정을 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직면의 중요성, 모든 이 네 영역에서 우리가 직면의 중요성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 직면할 때 낮에 우리 또 설교 내용도 다른 내용이지만 또 그래도 그 중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 라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이 결국 뭐가 결여되어서 그렇습니까? 옛사람의 습관이에요. 습관. 본능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옛사람의 습관, 죄의 종로로 타는 옛사람의 습관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직면의 중요성은 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항상 우리가 직면해야 될 때는 진실하게 직면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직하셔야 돼요.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직면해야 됩니다. 그리고 직면을 한다고 했을 때 정확하게 직면하면 반드시 교정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그게 고통스럽고 괴롭고 그러니까 그 자꾸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숨기려 하다 보니까 이게 교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정이 됐을 때 직면하는 상황에서 교정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이 계속 교정하도록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두드리시겠죠. 이렇게 두드릴 때 그때 순종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다. 이래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직면하게 됐을 때는 반드시 뭐라고요? 수용을 하셔야 됩니다. 같이 맞닥뜨리면 싸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감정 상하게 되고 싸움 일어나게 되고 그 얼굴 붉게 되고 맨날 며칠 또 말을 안 해야 되고 보통 괴로운 게 아닙니다. 이거. 그러니까 직면하게 되면 반드시 뭐하라? 이게 수용을 하라. 수용을 하면서 동시에 뭘 하라? 침묵을 하라. 그럼 뭐가 전이된다? 영들이 각종 영들이 저게 하나님의 영인가 마귀의 영인가 이것이 뭐라고요?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 분별이 됐을 때 그러면 다음번에 또 역시 직면하게 됐을 때 수용 침묵하게 되면 영분별을 한번 해봤잖아요. 해보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다 보면 자, 영적 경계선을 설정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 되죠, 그죠? 그래 차근차근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을 평생 해야 돼. 평생. 그러니까 차근차근히 본인이 또 안 되고 안 된 걸 또 고치고 안 된 걸 또 고치고 이게 자꾸 거쳐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하고자 했을 때 서로 본인이 깨달아야 돼. 본인이 못 깨달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부부가 이래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래야 되는 게 아니에요. 본인 스스로가 잘해요. 본인 스스로가. 자,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 그러면 직면하게 되면 수용 침묵하게 되므로 영분별하게 되고 영적 경계선을 설정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직면하게 되면 수용을 해야 됩니다. 환경에서 우리 주인 환경에서 수용을 해야 됩니다. 대인관계에서 수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질관계에서 수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건강관계에서 수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저 건강하다 건강하지 않다 그 건강한다고 해서 우리가 어떠하며 건강하지 못하다고 해서 또 어찌할 겁니까? 그 상황을 수용할 수밖에 없잖아. 우리가 건강 안 해도 수용해야 되고 건강해도 수용해야 되고 그죠? 물질관계 돈이 많으면 어떠고 또 없으면 또 어쩝니까? 또 없으면 마음대로 수용해야 되고 많으면 마음대로 또 수용해야 되고 무슨 말이 되죠, 그죠? 돈이란 게 있다가도 없는 것이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어머니 뼈살에도 그러시더라고요. 돈은 있다가도 없는 게 없다도 있는 거다. 그러니까 절대로 투덜투덜하고 살지 말라고 우리 어머니 철학은 그래요. 우리 어머니 일장무식인데 일장무식 노인네라도
제가 투덜투덜 하지 말라는 거야. 누가 네가 투덜투덜 한다 해서 뭐 그거 쓰는 용어가 있더만, 옛날 용어가. 옛날 그걸 말했더만, 투덜투덜 한다 누가 돈 보태준 게 아니라네, 또. 맞아요, 안 맞아요? 누가 투덜투덜 한다 돈 보태주나? 아무도 안 보태줍니다. 그러니까 없다고 해서 또 뭐 혀 꼬부라진 소리 하지 말라는 거야, 또. 우리 어머니 철학은 뭐냐? 부지런히 노력하고 열심히 먹고 산다는 기라. 참, 평생 땅을 파도, 내가 진실하고 정직하게 땅은 내가 노력한 것만큼 땅에서 못 내놓더래, 보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돌아가서 난 이후에, 아이고, 저 집에 농사를 더 지었겠네. 우리 어머니가 그 집에 농사를 지었는데, 동네에서 최고 1등으로 잘 지었어, 우리 어머니가. 그러니까 아무도 말을 못 하더래. 아이고, 극자인데 영감시 때보다 더 잘하네요.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안 될 게 뭐가 있나? 우리 어머니 그래도 큰 걸 친다니. 그래, 안 그래, 여러분? 똑같은 말이라도. 그렇죠, 그죠? 누가 보태주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뭐, 투덜투덜 하려면 하나님께 투덜투덜 하세요, 막, 하나님께 뭐, 내가 뭐 생각하고 이래갖고 막 일하면 돼. 사람한테 투덜투덜 하지 말고. 사람한테 투덜투덜 해봐봐야, 에이, 저거, 이 성질머리가 더러워갖고 이 소리 듣는다니까요? 누구에게 살짝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좀 나와보이소. 살아계시면 막 이래야 된다니까요? 내가 가르쳐 주잖아, 이렇게. 우리 기가업주사 아침 새벽에 일찍 나와가지고, 탁 오면, 탁 오면. 차종 메고 와서 또 가시더라고, 내가 보니까. 내가 살짝 왔다 보고 간다, 내가. 그것도 중요한데, 그것도 잘 하시는 건데, 하긴 뭐, 때로는 막, 감을 질러, 막, 깨끗하고 감을 질러야 돼, 막. 제가 그때 막, 완구한 제 양반 좀 꺼내보여서 하나님. 내 힘으로 어쩔 수도 없고, 내가 오든 뭐, 내가 만큼 노력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하고 막, 이래갖고 막, 그래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환경, 대인관계, 물질관계, 건강관계 속에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직면하게 됐을 때 수용을 해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또 그러니까 침묵인데요. 직면했을 때 침묵을 하게 되면, 자, 수용을 하라 그랬죠. 침묵하게 되면 반드시 수용을 해야 됩니다. 그죠? 내가 침묵으로 상대방 수용 안 하면 그것도 안 되거든요.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수용하면서, 침묵하면서, 수용해야 되죠. 그러면서 영분별을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역시 경영에서 설정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환경 속에서 침묵하면서 자꾸 받아들여야 돼요. 수용해야 돼요. 환경을 바라보면서. 왜 내 환경에 좀 이런 일이 벌어지나. 그 대인관계에서 침묵하면서 수용을 해야 돼요. 물질관계에서도 침묵하면서 수용해야 되고, 건강관계도 침묵하면서 수용해야 되고.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와 이렇고, 내가 내 신세가 와 이리 됐었고, 내가 그저보다 건강했는데 내가 와 이렇고, 이 소리 하지 마라. 괜찮아. 괜찮습니다. 막. 누가 뭐라 굽니까? 아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건강관계에서 하면서 다 이렇게 침묵하면서 뭡니까? 아, 내가 이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구나. 왜 조금 전부터 건강했다 생각이 되거든요. 건강한데 자꾸 오늘날 내가 우리 어머니 그러시다. 우리 어머니가 뇌의식으로 쓰러지셨는데요. 어느 날 내가 그래요. 목사 보소. 아이고, 내 그 좋던 힘이 다 어디로 갔었고 이러는 거예요. 그 좋던 힘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는 거라. 우리 어머니가 여장부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땅 많은 집에 시집을 오셔가지고 머슴이 되셨으니 그 시집을 와가지고 우리 어머니, 큰어머니가 일찍 혼자가 되신 거예요. 큰아버지가 옥종장에서 독립운동하다가 돌아가셨다. 독립운동하시다가 그러니까 이 세상적으로 표현하자면 청산가부라 그러죠. 일찍 혼자가 되셔가지고 그러니까 뭔 일이 되겠어요. 막 얼굴에 막 쫄아쫄아 막 거친 소리 그냥 우리 경상도 말로 그걸 뭐라 그러나 그러면 갯줄이 쪼락쪼락쪼락해. 우리 큰어머니 그래.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힘이 좋으니까 그 많은 그 밭에 노다치 가서 일만 그러나 그러니까 그런 힘이 다 어디 가버렸을까. 근데 현실을 수용을 해야 돼. 아, 내 몸이 그렇구나.
요즘은 현대사에서는 다 현대병이라는 게 우리 처음 오신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허리가 이렇더라고 이래 아이고 이거 어쩌고 이래 허리 아파서. 그런데 내가 이제 만져보려고 그래. 조금 나오면 이제 한 번씩 허리를 만져보려고 그러는데 저 척추측만이야 저런 경우가 요리 돼 있는 거다 이게 그리 돼 있는 건데 모르는 게 하나님이 또 만져주시면 나으려는 거 모릅니다. 죽어서 많이 고치잖아요. 알 수 없는 일이라. 근데 자 그러니까 일은 내가 내 몸이 왜 그럴까 그런 생각 하지 말아셔야 돼요. 뭐 일단은 내 경색이라는 그런 내가 병을 내가 얻었구나. 그러면 내 경색을 알으신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내가 지금까지 안 그런 사람 얘기하지 말고 내가 내 경색 알아본 사람 알아본 사람을 따라하세요. 큰 소리요. 자, 내가 지금까지 힘들고 수고했다고 하나님이 쉬라고 하시는 기구나. 잘 쉬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 마음 편케 해야 돼. 근데 문제는 뭐냐? 평소에 건강하다가 탁 앉으면 같이 사시는 분들이 이제 고달픈 거라.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실려갔을 때는 아이고 큰일 났네. 아이고 큰일 났네. 이래 되는데 집만 돌아오면 또 원래 안 아팠던 걸 생각하기 때문에 안 아플 때처럼 돼하거든요. 그래서 싸우게 되는 거라. 그래 되니까. 그러니까 괜히 또 안 그래도 서운해지고 그래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강하게도 다 이렇게 수용하시면 된다. 무슨 말이 되죠? 수용하고 하나님은 나라고 이제 네가 일생에 지금까지 수고 많이 했으니까 이제 쉬라는 기구나. 푹 쉬세요. 쉬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직면과 영분별인데요. 자, 직면하게 되면 수용 침묵이 이어져야 되는데 이건 자 영분별이 항상 그 전에 직면하게 됐을 때 수용하고 침묵하게 되면 영분별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영분별을 하면서 계속해서 수용 침묵을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 됩니까? 영분별을 하시면서 수용 침묵을 하셔야 돼요. 지금 중요한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보통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분별을 하시면서 수용하고 침묵하고 영적 경계선도 설정을 해놔야 제2의 제3의 피해를 안 당합니다. 그래서 환경 속에서 영분별을 해야 되고요. 대인관계 속에서 영분별을 해야 되고요. 물질관계 속에서 영분별을 해야 되고 건강관계 속에서 우리는 영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이런 교정이 될 수가 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영적 경계선을 직면하는 상황에서 즉시 영적 경계선을 설정한다 하더라도 계속 수용, 침묵, 영분별은 이어져야 됩니다. 무슨 말이 되죠? 그러니까 직면하게 이게 내 영역, 환경, 대인관계, 물질관계, 관계 속에서 어떤 영역에 부딪히더라도 직면하고 수용, 침묵, 영분별, 여습관, 교정은 돌아가면서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되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교정이 될 수가 있다. 지금 교정될 수 있는 원리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되죠? 그죠? 아이고, 처음 오신 분들은 저기 뭔 소리고, 저 딴 나라의 얘기 같지만, 자꾸 들어두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돼 있죠, 이게.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에? 자, 여기에 보니까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이런 그림 속에서, 자,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되더라도 계속 이렇게 수용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충분히도 머리 수용, 또 위에도 다 수용, 전부 다 수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십자가의 도와 회개, 두 번째 시간. 현재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 자, 본질, 이선스, 본질, 생명, 라이프, 그다음 변화, 체인지, 이렇게 회개, repent, 회개, 일치, honesty, honesty 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본질, 생명, 변화, 회개, 일치라는 이런 것들이 없는 시대가 오늘 시대입니다. 이게 안 되는 시대예요. 안 되는 시대. 그러면 이게 왜 본질을 모르느냐? 왜 생명이 안 되느냐? 왜 변화가 안 되느냐? 그 진정한 회개는 또 왜 안 일어나느냐? 왜 또 일치가 안 되느냐? 생각해 봐야 되죠. 안 될 때는. 안 되고, 이런 것이 그러니까 안 되다 보니까 없는 게지, 그러니까. 근데 이런 얘기를 자꾸 다루면 교인들이 굉장히 지겨워합니다. 그 얘기 또 하고, 또 한 얘기 또 하고, 또 한 얘기 또 하니까. 안 되니까 또 하고, 안 되니까 또 하는 건데. 참 지겹어요. 근데, 그러면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어떻게, 무엇을 쫓아왔나라고 했을 때, 교회 성장, 뭐 부흥, 뭐 건축, 뭐 은사, 뭐 능력, 뭐 성교, 뭐 등등등등 이런 것들, 그 성과주의, 뭐 성장 지상주의, 번영 중심의 한계라고 일컬을 쓰는 이런 것들을 계속 마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마냥 추구해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생명을 상실해 버렸다. 재물 욕구, 출세 욕구, 명예 욕구, 권력 욕구 등등등 이런 것들 때문에 이걸 상실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을 바라봤을 때 영적 자전력을, 자체 정화 능력을 상실해 버렸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왔지만 내가 이렇게 해야 되지라고 생각하는데 잘 되는가 해보니까 나의 이 마음을 잘 다스리는데 이게 진짜 안 됩니다. 대인관계 탁 붙어 충돌이 딱 되면 뭐 절대로 안 물러섭니다. 막 눈을 부릅뜨고 덤벼 들고 막 싸우고 고함 지르고 그러더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왜 자체 정화 능력이 안 되는가? 왜 이게 안 되는가? 그러니까 신앙은 계속해서 표류하고 내지는 퇴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 오히려 예수 믿을 때 그때 뜨겁고 좋았지. 가면 자꾸 퇴보가 되더라 이게. 뿐만 아니라 목회자의 영적 권위가 땅에 떨어져 버렸다. 지금 밖에 나가면 목회자, 목사급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옛날에 그래서 고개를 숙였는데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2015년 2월 11일 날 국민일보에 이런 신문 기사가 났어요. 한국 교회 성도들이 당신을 섬기는 교회 목회자를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냐라고 말했을 때 85%가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서글픈 얘기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계속 양극화가 되고 불신을 하게 되고 교단과 교단, 진보와 보수, 뭐 작은 교회와 큰 교회, 도시교회, 시골교회, 뭐 그러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또 교파, 우리는 고려파다, 우리는 합동체이다, 우리는 통합체이다, 우리는 순복음체이다, 우리는 감리교다, 우리는 성결교다, 우리는 침례교다, 뭐 등등등. 하여튼 자기가 속한 그것만 참으라는 거야. 남들은 다 무시해버려도 돼 그냥. 이런 식으로 갖게 놓으니까 이게 어찌 되겠습니까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가운데 이 개척교회는 안 되는 시대. 대형교로 다 흡수, 대형교로 다 뭐 쪽에 갖춰져 있으니까 그 교회만 한동안에 교회만 지으면 사람은 온다. 그래갖고 막 전국적으로 막 시절에 막 은행에 빚을 내가지고 교회를 짓다 보니까 사람은 오나 이게 말처럼. 교회는 잘 지어는 사람이 안 오다 보니까 교회를 문을 닫고 거의 또 이렇게 경매에 넘어가고 이단이 또 그걸 사고 아이고 또 그래갖고 날랐잖아요. 전국적으로 그런 교회가 한 개 두 개가 아니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혼란이 올 수밖에 없죠. 한동안에는 이런 얘기도 많이 했잖아. 전쟁설, 북한 연일한다, 재림설, 땅굴 사건, 이런 것도 옛날에 많이 있었죠. 지금은 교회 세습, 베리치 문제, 옛날 종자연 그런 문제, 또 한동안에 봉헌사 영면, 저 몇 년 된 얘기입니다만 그런 문제, WCC 문제, 종교 간 직제 통합 문제, 교회 안에 M 로고, 마리아 로고 이런 거 말이에요. 그런 문제, 각종 이단의 창걸, 지금도 신천지니, 하나님의 교회니, 여호와의 증인이니,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단인다 이게 큰일 납니다. 근데 가면 자 이런데 이렇게 이런 것들이 창고라고 있고 마치 자기들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신학적인 문제를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사역이 나오는데요. 신학적인 문제가 이제 한계라는 거죠. 그 중에 기적 종료설이라는 게 있는데, 기적 종료설은 무슨 뜻이냐? 기적은 예수님 당시에는 복음을 전파해야 되기 때문에 기적이 필요했다. 근데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복음을 많이 전파했기 때문에 더 이상 기적은 필요하지 않다 라고 말하는 것이 기적 종료설입니다. 이적 종료설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해보니까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더라 없더라? 계속 기적은 일어나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게 뭐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이고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이라고 한다면 지금도 기적은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있다. 우리 교회는 매주마다 일어나고 있죠. 매주마다 일어나고 있거든. 우리 교회는 이런 거 보고 기적은 보편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긴데 없다고 말하니까 안 일어나는 거라. 없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라. 그 사람들은 그 목회자가 안 믿으니까 그렇게 설교를 하고, 그렇게 설교가 교인들이 때문에 그 설교 듣다 보니까 교인들도 안 믿어. 이 보통 문제 아니야. 보통 문제 아니야. 보통 문제 아니라니까. 자, 따라 기적은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 시작. 다섯 시작. 오늘은 좋은 사람이 없네요. 또 좋을까 싶어 내가 기적 시켜봤다. 제가 좀 졸기 전에 내가 먼저 시켜야 돼. 그래 안 좋을까 이가. 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라. 전파했을 때 오는 사람들을 가르치라. 양육하라. 그 가운데 무리 가운데 병든 자가 있고 귀신 든 자가 있으면 치유하라. 죽기를 하라. 이런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행하신 3대 사역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치유를 하라는 관련된 용어가 몇 프로냐? 73.85%예요. 그 중에 축사, 귀신을 쫓아냈다 라고 관련된 용어들은 약 30%예요. 그래 하려면 뭐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치유를 하고 축사를 하려고 하면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기도를 해야 돼. 기도를 하라고 말하는 것과 관련된 용어가 약 4.05%예요. 요거 다 보태보면 치유를 하려면 기도를 해야 되니까, 축사도 해야 되니까, 이거 다 보태보면 몇 프로라고요? 약 77.9%예요. 약 77.9% 뭘 한 것이다? 치유사역을 한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진 80% 뭐 했다? 치유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친다고 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기도했다. 그런 건 많이 없어. 그 치유를 하려면 기도를 해야 되잖아. 이렇게 나가라, 고쳐주세요, 기도해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기적 종료설이라는 이 자체는 하나님과 말씀 자체를 불신하는 거예요. 불신하는 거. 기적은 지금 우리는 기적 진행설을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 되죠? 따라요. 기적 진행설. 기적 종료설을 주장하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마태복음 16장 16절, 마태복음 22장 32절, 요한복음 6장 63절, 히브리서 13장 8절, 히브리서 4장 12절을 읽어보시게 되면 기적 종료설은 아니다,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 사회의 현실, 한국교회 사회 현실을 보니까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예술계 등등 이런 어떤 영역, 입법, 사법, 행정, 교육 뭐 하여튼 뭐 할 거 없이 전 거진 영역에 군도 할 거 없이 지금은 보통 한국은 위기가 아닙니다. 대사회적인 위기입니다. 지금 대사회적인 위기예요. 이게 지금 주체 사상이라고 부르거든요. 주사파라고 그러죠. 소위 말해서 김일성이 북한
3대 세습을 하고 있는 김일성이가 가르친 그 사상을 신봉하는, 다른 말로 종북주의라 그러죠. 이 친구들이 지금 사회 전반에 쫙 정교조라는 이 친구를 통해서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교조라는 그 무리 안에 주사파가 있는 거예요. 정교조가 다 주사파라는 얘기가 아니고 정교조라는 그 무리 안에 주사파가 있다니까. 이들은 북한에 지금 저 젊은이 뚱뚱한 저 젊은이한테 꼼짝을 못해. 왜? 그들이 자기의 수령이니까, 수령. 그러니까 저거는 주체 사상은 다른 말이 뭡니까? 종교입니다, 종교. 김일성 종교라, 김일성을 신봉하는 종교라 이 말이에요. 뭐 종교니까 그들이 물러서겠어요? 이거는 무서운 겁니다, 저게. 주체 사상이 그냥 주체 사상이 아니고, 저는 김일성이와 김정일이와 지금 저 젊은 친구를 숭배하는 거. 우상 숭배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저들은 물론 안 물렀습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공산주의자잖아요. 그럼 뭐가 맞잖아요, 이렇게. 누가 뽑아줬노? 뽑아준 사람 뽑아줬겠지. 그러니까 나라를 지금 어떤 뽑아서 북한에 며칠 전에 텔레비 나왔잖아요. 해운대 바닷가에서 뭐가 나왔다? 북한 보트를 2개 타고 쫙 와가지고 쫙 내리더니 북한 국기를 딱 들고 그래 그걸 나와서 뭐라 그랬어요? 삐라를 쫙쫙 빨아 뿌리면서 우리는 북한의 김정은 동지께서 보낸 파송된 사람들이다. 남한의 해안가 경비가 얼마나 어떻게 잘 지키고 있는 겁니까? 그거 보러 살펴보러 왔다. 알고 보니까 대학생들이라. 전대협이라 부르는, 옛날에 전대협,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그 대표를 하고 있는 이인영 국회의원이 학생회장할 때 만들었던 전국 대학생연합 전대협, 이 거지대부 진보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 전대협, 그 전대협이 아니고 지금은 보수를 표방하는 젊은이들이 다시 요 2019년에 전대협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쫙 강조에다 가지고 또 한번 딱 그 하고, 근데 강조 뒤집어버리지 갑자기. 대학교에 대자보를 쫙 붙이니까 막 서울대학교, 뭐 강제 조선대학교, 뭐 전남대학교 바바박 붙이니까 막 이게 무슨 이런 건데, 그게 보니까 대학생들이라 퍼포먼스를 하는 거라. 왜? 이 정부 반정부 활동을 잘못했다고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그러니까 진보 교육감이 학생 인권 조례안, 소수자 인권 존중, 뭐 평등, 뭐 이런 것도 성평등,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우리 한국의 젊은 아이들, 이 조그만 아이들, 젊은 친구들이 아무것도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우리 경상남도 교육감이 학생 인권 조례안 이걸 막 통과시켰다. 얼마나 막 2년 동안 막 찐 빼는 싸움을 했잖아요. 그래서 겨우 막아놨더니 이번에 경기도의회에서 성평등 조례안을 통과시킨 거야. 성평등 조례. 그거랑 이거랑 똑같거든, 그게요. 그러니까 이들이 난리 난 거나, 지금, 거기서.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저께 서울에서 정보가 왔어요. 뭐라고 그러느냐. 지금 군대에 가면요, 이 젊은 쫄병들이 이제 막대기 1개, 2개, 3개, 4개, 이런 일반 병들이 우리 아이 다 군대 보내잖아. 병들이 뭐라고요?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안 한대. 못한대. 안 한다니까요. 그런 데다가 또 휴대폰을 마음대로 쓸 수도, 군대에 무슨 휴대폰이 필요하나? 그거 이해가 안 돼. 그게 인권이래, 인권. 하여튼 인권을 갖다 붙이면 아무것도 될 게 하나도 없어. 요놈의 인권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 망해. 나라가 망한다니까, 망해.
우리 양이 저 있는 국가인권제 저거 당장 없애야 돼. 당장 없애야 돼. 저거 때문에 안 돼. 저거 때문에. 그러니까 얼핏 하면 인권, 군 인권, 무슨 인권. 그게 군대가 머시만들 군대 보내놨더니 저끼리 또 연애를 하고 난리 법석이래 또. 그게 군 동생이라는 거야. 여시아는 여시아이끼리, 머시마는 머시마끼리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라. 군 인권이라 그 군 인권. 에? 그런 걸 통해 가지고서 막 하다 보니까 지금 보세요. 누가 골병자 부사관이라 해서 하사 이상의 하사, 중사, 상사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이 지금 막 골치가 아프다는 거라. 왜? 아무리 시키도 안 한다는 거라. 심지어는 내부한 청소도 안 한대요. 화장실 청소도 안 한대요. 쫄병이들은 맨날 뭐 배우냐. 가장 기초, 군인으로서의 가장 기초들 해가 배우거든요. 맨 처음 뭐 배우면 훈련소에서, 군인에서 제식 훈련하는 거, 또 뭐, 어떤 총 쏘는 거, 또 어떤 그 정신 훈련을 통해가지고 이런 뭐, 우리 대적들을 또 적들을 대적하고 싸워야 되는 거, 국가 사랑하는 거, 이런 걸 막 군대에서 배우는 거거든요. 지금 군대의 정신교육을 지금 그런 교육 안 시킨대. 주적이 없어. 주적이라는 개념이 없어. 북한이 주적인데 주적이 없어져 버렸대. 그 정신교육을 항상 예비군 가도 정신교육 다 받거든, 예비군 가도. 근데 지금 그런 교육 없대, 이제는. 그만 놀자. 무조건 놀자는 거라. 놀면 어쩔 건데. 국방부 장관이라는 거지, 천안함 폭침이냐, 아니면 이 뭐, 충돌이라니까. 충돌이나 또? 아이고, 저 참. 그 사람 또 진주 출신이야 또. 내가 부끄러워 죽겠어.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하사 이상, 이 분대장 이상급 때 이 친구들이 자기 업무를 봐야 되는데 그거 청소하냐라고 그걸 다 몰랐다는 거라. 이 아들은 막 휴대폰 갖고 노는 거야, 이렇게. 무슨 이런 문제가 있냐고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봐라, 여기 해운대 안에 막 그 해운 대석장 거기서 막 그걸 밀고 들어와도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라. 그거 하고 이상하거든. 그게 경찰서 신고를 한 거야. 이미 이게 경찰 파출소 그거 다 해가지고 다 있잖아. 그게 있었으면 그거 다 발견해야 돼. 그게 그래 안 그래? 근데 발견을 못 한단 말이야. 동해안 목선 보내도 발견 못 해. 잠수함 때도 발견 못 해. 국방부 장관이 그 짓을 하니까 이게 어찌 되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나라를 지킬 생각이 있다 없다? 없어. 학교에서부터 교육이 무너지고 가정교육이 무너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들 군대 보내려니까 지 마음대로 옛날처럼 빠따를 맞아야 돼. 말 안 들으면 빠따를 맞고 그냥 그 워커발에 막 그냥 앞 정액이 막 까주고 막 그래 해봐야 돼. 그래 정자를 하지. 무슨 도대체 군대 그래도 죽놈 하나도 없어. 오히려 지금 죽놈도 더 많지. 정신머리 어려버려 있다가 그냥 북한에서 기수 놓고 너네 북한에서 와시다 기수나라 와시다. 에? 뭐 알았다고 지금 이 짓을 하고 있으니 뭐가 되겠네 이 군대가. 그래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국가의 교육 때문에. 이놈의 교육이 보통 썩이 빠진 게 아니라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이런 지자체에서는 지자체 인권조랑 키워 축제 아유 백주 대낮에 무슨 이런 거. 또 국가적인 문제로는 종교 역차별, 기독교 고립화, 천주교, 불교, 이단 종교 등은 득세라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동성연애 합법화 문제. 이 박원순이라는 서울시장하는 이 친구가 이게 보통 문제가 이 친구도. 이 봉은사 절에 서울에 가면 강남에 봉은사라는 절이 있거든요. 거기에 불교 학생회장 출신이 돼, 이 박원순이가. 그러니까 결국 그 역을, 원래 있던 역을 삼성 코엑스역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걸 없애버리고 봉은사 이름을 바꾼 그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봉은사 역 문제라는 게. 이거 사건. 반기문 씨가 우리 한국 최초의 유엔 사무총장인데 이 친구 뭐라 그랬어요? 나는 우리 유엔 모든 직원들이 동성연애 합법적으로 허락한다. 공포를 했습니다. 이제 해필 지가 뭘 공포를 하노? 1년에서 그만둘걸. 그만두고 뭐 누가 하더니만 나와둬야지.
그게 잘안났고 거짓하고 잘안났고 하게 있는 게라니까. 이게 참 그런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어. 당신 이 반기문 이 전 유엔 사무총장은 딸만 둘이거든. 똑같은 딸을 둘이 데려와가지고 내 사이다 내 며느리다 이렇게 해봐야 돼. 그래야 정신이 차린다니까. 아이고 이게 뭔 일이노 이래 하지. 그 한국의 이 지도층들이 이렇게 정신이 부패해 있으니까 이게 뭐다 하나님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아까 우리 이상만 집사 물으시더라고요. 이상만 집사님이 뭐라고 물으시느냐. 보수가 뭡니까? 물어요. 이런 보수가 뭡니까 도대체가? 보수라는 개념은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공의를 보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안 믿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게 보수다 뭐 저게 보수다. 그래서 우리 어른이 뭐라고 그러시느냐, 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를 보수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게 물론 그것도 보수 중에 한 일부분이죠. 그러나 보수는 근본적으로 보수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보수입니다. 무슨 말씀이 됩니까? 하나님의 공의 말씀대로 하면 안 될 게 뭐가 있겠어요? 안 하니까 안 되는 게 저렇게. 그게 안 하고 자꾸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 때문에 자꾸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엉뚱한 일을 자꾸 버리는 거라. 하나님 무슨 줄 모른다니까요. 백성 무슨 줄 모른다. 그러니까 이 정부 대통령이 법을 안 지키니까 장관들과 백성들이 법을 지키려고 하나 지금 안 지키지. 대통령은 자기가 공산주의한데 헌법을 어기니까 당장 내려와야지. 그러면 정상 아닙니까 그게? 자기가 헌법을 어기고 있는데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야. 민주공화국이면 백성들 없는 나라가 어딨노? 거기에 주적이 북한이라니까. 근데 자기가 공산주의자다 보니까 저기 아니라는 거라. 이 사람 환장하는 게라 이게. 우리가 함동 당해왔나 6.25 사건 당해왔으면 됐지. 응? 얼마나 더 당해야 되겠냐고. 응? 그러니까 이런 거. 그리 뿐입니까? 우리 사회가 얼마나 전 세계에서 1등, 그동안에는 하나님이 많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참 좋은 게 많았는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부끄러운 1등 넘어야 합니다. 게임 중독자가 최고 많은 곳이 한국이라. 게임 중독자가 한국에 최고 많단다, 세계에서. 이 보통 문제 아니야. 여기 역시 2005년 8월 11일자에 소비자 보호원에서 발표한 겁니다. 뭐라고 그러느냐. 성인 알코올 소비량 1인당 약 80배라 1년에. 알코올 소비량. 얼마나 술을 먹냐. 알코올 중독자가 최고 많은 게 또 대한민국이야. 전 세계에서. 뭔 짓이고 이게. 낙태 최고 많이 하는 곳이 한국이라 지금. 그 정도로 음란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이. 10쌍 중 8쌍이 이혼한다는 거예요 지금. 결혼을 하면 이혼율이요, 10쌍이 결혼하면 5년 이내에 47%가 이혼을 한대요. 10년을 지나면 또 한 5년 또 지나면 또 2 내지 3쌍이 또 이혼한대요. 그러면 약 70% 정도가 뭡니까? 결혼하고 10년 하다 이혼한다는 거야 지금. 47%니까 약 70% 정도. 이게 도대체 뭐고 이게. 그뿐이겠습니까? 두고 봐라 요 영감탱이 해가지고 황혼 이혼하는 확률이 또 13%래. 또 그죠. 또 10쌍 중에 한 사람은 또 황혼 이혼 또 안 돼. 거기서 또.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그 약 80%가 뭡니까? 죽기 전에 끊는다는 거예요. 이 보통 문제 아닙니다. 그때 보니까 자살률이 세계에서 또 1등이라 1등. 안 좋은 것만 골라서 1등하고 있습니다. 암 발병률 세계 2등. 그런다다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서 개인의 인격권을 존중하는 시대 되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 치유사역의 시대는 분명히 옵니다. 미래는 미션 코람드 시대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분명히 우리 시대 온다니까요. 앞으로 우리 시대 온다니까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기서는 우리 자신을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얼마나 그리스도화가 되었나? 어떻게 나 자신을 만들어 가고 있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나는 인생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내 자신을 어떻게 아름답게 가꾸어가고 있나? 우리 자신을 아름답게 가꾸어야 됩니다. 결론은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이 질문대로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래서 여기에 수많은 변화되지 않는 원인을 타결해 보기 위해서, 해결을 해보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열심을 가진 교회 안에 열심히 하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가정사역을 실시해 보게 되고, 각종 치유 심리 상담을 해보게 되고, 각종 치유 사역을 해보게 되고, 또 악한 영들을 쫓아보기도 하고, 또 성령 사역을 실행하기도 합니다. 가정사역이란 것은 부부관계 회복이 목적이에요. 부부가 너무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70억 가운데 나한테 딱 맞는 사람을 붙여놨다. 그래서 끼리끼리 놀았다. 그게 따라하시다 왼수다. 그게 왼수라는 거예요. 왼수. 근데 하나님이 참 희한하죠. 절대로 내 마음에 100% 쏙 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평생 살아보면 절대로 그런 사람 없습니다. 절대로 없다니까요. 우리 미혼의 남녀 청년들이요, 절대로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러다 대충 가라는 건 또는 아닙니다. 고르고 골라봐야 되겠지만은 웬만하면 서로 희생하는 가운데 사람을 살아가는 것이 결혼 생활입니다. 그럼 나 안 할 거예요, 목사님. 그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면 너 어쩌겠나? 그러면 그래도 우리 지훈이는 시집 잘 가잖아. 그것도 복이다. 복이라 보통 복이 아니다. 매일마다 새벽기도 누가 막 하라고 해서 하고, 하지 말한다고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매 혼자 와서 이렇게 그게 다 하나님 다 기억하신 바 되는 기라. 자, 그래서 부부관계 회복의 목적인데, 이 70억 가운데 근데 희한하게 부부는 따라합시다. 똑같은 사람이 만나는 게 아니고, 따라하세요. 똑같은 사람이 만나는 게 아니고, 어찌 저리 다른 사람을 만나게 하셨노? 그게 부부라니까요. 나는 성질이 급하면 우리 사모님은 너무 부드럽습니다. 나는 거친 야생과 같은 사람인데 저 사람은 완전히 순한 양이야. 그렇게 만나게 된다니까요. 내가 순한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또 그런 사람 만나게 돼 있어. 내가 만약에 순한 양 같으면 뭡니까? 누굴 만나게 돼 있습니까? 혹독하게 훈련할 수 사람 만나게 된다니까. 다 그게 뭡니까? 따라합시다. 스파링 파트너다. 그래 부부 서로 일을 맞추어서 살아라 그런 생각 하나 붙인다. 절대로 내 마음대로 100% 안 해줍니다. 하나 콩콩 맛봐라요. 안 해준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끝까지도 그렇게 해주길 좀 바라거든. 어쩌고 이리 좀 해고 내가 뭐라고 이리 좀 하라 그지 어쩌고 저쩌고 그게 안 된다니까. 그게 해보면 그러니까 살아보고 평생 살아보니까 문제만 자꾸 문제만 자꾸 드러나죠. 그러니까 각종 상처가 있게 되고 그 상황, 감정, 분노, 억압 등이 아이고 내가 내 눈이 삐었지 뭐다 그랬다. 내가 눈이 내가 결혼했다고 그러잖아. 되게 지 좋아하고 해놔놓고 괜히. 자, 그래서
이 가정사역을 통해서 부부관계 회복이 안 되는 그걸 통해서 부부관계를 정상적인 부부관계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 가정사역하다 보니까 내적 치유 필요성이 느껴지게 되고, 그래서 이 심리 상담에서 이쭉 심리상담 우리 이따 많이 있잖아요. 상담해 보니까 거기서 다 보니까 답이 안 나오더라. 왜? 결국은 또 감정적으로 얽히고 설키고 여기 그냥 숨을 못 쉬겠다. 우리 여성들이 자꾸 이렇게 가슴을 치는 이유, 그래. 여기 아무리 와일드한 여성이라도 가슴을 치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저희들 그렇지라 그래. 남자들은 아주 고집불통으로 아주 완고한 고집을 갖고 살도록 그걸 하나님 그렇게 지어놔서 그렇게. 여성들은 아무리 순하고 아무리 또 급해도 가슴 치며 살도 그렇게 하나님 내가 그렇게 지어놓은 것 같아. 그런 말라 그 뭐 예수 믿으라 합니까? 말지 마고 막 그럴 것 같으면 막 그런 생각 드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지어놓는데 어쩌고 끼고 우리가 바꿔갖고 막 그러면 다음에 세대 태어나 바꿉시다. 그때 뭐 나도 바꿔줄게 막.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심리 상담도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런 감정염을 얽혀설기가 내적 치유하는 곳에 가가지고 막 울고 불고 막 가슴을 치고 이래. 때로는 막 몽둥이를 들고 막 으아! 까먹 찔러고 이래 해도 뭐 우리 다 해봤잖아. 그런데 문제 해결이 잘 안 되더라. 근데 그래도 안 한 것도 하게 났습니다. 각종 영들이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축사 문제, 악한 영들을 쫓아내야 될 문제가 드러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귀신을 쫓아냅니다. 내는데도 또 재침투가 되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이 변화가 안 돼. 쫓아내는. 그 사람도 그렇고, 또 내담자도 그렇고, 변화가 안 돼. 변화가 되는데 변화가 안 된다. 그럼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역자, 내담자 모두 신앙 성숙을 위한 그 무엇의 필요성이 느껴지는 게, 축사 사역을 해보면 해볼수록 신앙 성숙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 사역하는 곳에 가면 되는가 해서 찬양과 기도하는, 찬양과 기도로 찬양, 기도, 성령의 기름 부음 이런 것으로 그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걸 함으로 인해 가지고서 어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성령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 사역 보니까 그때뿐이지. 그것도 그때뿐이야. 또 지나면 또 원위치야 또. 그러니까 도대체 여기가 답일 것 같은데 성령으로 행하면 다 될 줄 아는데 먼저 우리가 100% 성령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다 우리가 도구로 대드리면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도 해보니까 안 되니까 뭡니까? 역시 신앙의 성숙을 위한 그 무엇의 필요성이 느껴지겠다. 축사 사역을 해봐도 마찬가지고 기름 부음 사역을 해봐도 마찬가지고 신앙 성숙을 위한 그 무엇의 필요성이 느껴지게 되더라. 그게 나온 게 뭡니까? 영성 미션 코라운드 영성 사역 이게 나왔단 말이죠. 이건 뭐냐? 십자가의 도를 몰라서 그래요. 옛사람의 문제를 몰라서 그래요. 수용과 침묵의 원리를 몰라서 그래요. 성화의 필요성, 소음과 빛된 삶의 필요성 이런 것들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 구체적 프로그램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공의를 선포하실 신해산 언약의 순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안 가르쳤단 말이에요. 무조건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지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말입니까? 물으면 할 말이 없는 거라.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적나라하게 파헤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해가지고 이렇게 하십시오. 딱 정리해 놓은 게 우리 미션 코라운드 영성 실천 원리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 되죠? 그래서 영성이란, 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영성이란 시작.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지도 역사하심을 따라 거룩하고 정결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원리인데, 이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삶의 전인격적인 영역의 회복의 역사가 있고 십자가의 도의 완성이 되는 것이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영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했을 때 이 무슨 말씀이라고 했을 때 신의 산 언약, 즉 공의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그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다. 이 십자가의 도의 기초거든요, 이게. 옛사람을, 자아를 십자가 못 박는 것이, 이게 뭐라고요? 이게 십자가의 도의 기초라. 우리 기독교 도의 기초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말해 성령의 인도, 지도, 역사심을 따라갈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성령의 임재가 돼야 가능한 얘기잖아요. 자, 십자가 못 박아야 성령의 임재가 있지. 그래, 정결하고 거룩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야 돼. 왜? 성령 하나님의 통치하심에서. 그래 되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 그랬잖아요. 신부가 되어야만이 신부와 신부가 이렇게 연합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삶의 전인격적인 영역의 회복이 오죠. 그래서 소금과 빛된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돼야만이 십자가의 도가 완성이 돼. 그냥 말만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가 이런 거 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다가 이제 십자가의 도라고 써붙일 거라. 이 밖에다. 검은 천에다가 바깥 흰 것으로 쫙 이나 써붙일 거라. 그래, 햇빛도 좀 맞고, 그래도 잘 보이고, 좀 그래도 약간 잘 보이죠, 전에보다. 그죠? 안 그래? 그래. 검은 천을 딱 막아놓으면 더 잘 보일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 밖에다가 딱, 밖에는 뭡니까? 이게, 딱, 한쪽은 검은 천, 한쪽은 흰 바탕을 해가지고 딱 그걸 한 개 써놓고 그러면 안 되겠어요? 그러려면 우리 여기도 잘 보이고, 밖에도, 막 우리 교회의 어떤 핵심되는 십자가도를 딱 써놓으면, 멋있잖아요. 이 십자가도에 따라 지적 동의, 감정적 동의, 의지적 동의가 이루어져야 변화가 가능하다. 말씀 안 듣고 가버리면 끝이라. 듣고 그래도 지적 동의, 아 맞구나, 맞네요 목사님, 아이고 그 말이었구나, 이렇게 돼야 돼. 그 다음에 실천은 의지적 동의가 있어야 변화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하고 맞춥시다. 그래서 우리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 에베소 4장 1절을 보니까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거예요. 자꾸 믿으라 하니까 믿는가 입술로 립스비스한 그 외에는 없어. 믿는다는 개념이.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 다 믿으라는 말씀도 있지만 믿으라는 그 못지않게 더보다 더 많은 게 뭐냐? 행하라 이 더 많아. 찾아봐, 안 그런가? 동사가 훨씬 많다니까 보면. 그러니까 에베소 4장 11절 보니까 성도 중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환자, 목사, 교사를 세웠더라. 세우신 목적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랬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뭡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 되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함께 지어져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성령께서 오셔야 하는데, 성령께서 오시려고 하면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 뭐라 했냐? 심령성전이 깨끗하게 되어져야 된다, 성령이 오시려면. 두 번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옛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5장 31절에 이 새끼 잘 안 죽거든. 그러니까 날마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 우리 그래서 누가 그러대요. 우리 목사님 매일 죽어라. 그래. 그 목사님 다 죽었습니까? 내가 다 죽었다 그랬나? 나도 죽다 그랬지. 자꾸 죽자 그랬지. 그렇게 되면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시대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 시대는 분명 주님의 다시 오시는 때가 가까운 것이면 틀림이 없는데, 각자의 그릇대로, 인격대로, 의식 수준대로 깨닫는 자는 깨달을 것이고 무지한 자는 그대로 무지할 것이며 고집스러운 자들은 계속 고집할 것이므로 인격의 신이신 주님의 예정은 본인들이 깨닫고 인격적인 수용 또는 거부함에 따라 성장, 퇴보, 퇴보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뭐라고요? 한국교회 시작! 다시 시작! 다시 시작!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키라! 선교 한국을 다시 일으키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 달 전에 하나님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걸 뭐라고요? 한국교회가 지금 이 상태로 더 힘들어질 것이다. 근데 그 더 힘들어진 상황에서 너희 미션 고람돌이
한국 교회를 다시 이렇게 세우는데 3분의 1축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교회가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덩치가 크고 작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저번에 성사님이 그랬잖아요. 아, 이 교회는 일당백이네요. 그러고 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모두는 지금 우리가 잘 가르침 받기만 하면 여러분 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하고 또 자꾸 학교 있는 거예요. 지금 아직 가르치지 못한 게 또 이만큼 있으니까 뭐 아직 못한 게, 우리 영성실험마다도 8권까지 나와 있어. 지금 이건 4권이야 지금. 8권까지 하면 또 앞으로도 2년 더 해야 돼. 2년 더 해야 돼 아직까지. 네? 영성실험마 글이 더 있다니까, 교환이. 다른 거보다 더 많아. 자, 그래서 따라오는 내용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초신자 교재를 할까 싶기도 해요. 초신자 교재라면 알아듣기도 쉽고 훨씬 나은데, 그래도 알아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